시온은 자녀를 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옵니다. 고대 도시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사람이 사는 것은 자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사람이 많으면 그 어머니가 자식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고, 도시가 망하고 또 사람들이 다 비어가면 외롭고 적막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시온, 특별히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랑받는 예루살렘을 말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시온이 적막강산이 되고 외로운 도시가 되었는데, 그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이 다시 번성하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상실감이 있어서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그릇을 어찌 붙일 수 있겠습니까? 강태공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자기가 이제 재상이 되어서 갈 때 그 아내가 찾아왔는데 물 한 동이를 가져오라 하며 그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물을 주워 담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깨어진 항아리에서 흩어진 물을 어찌 담겠습니까? 아니, 이를 어찌 담습니까? 당신과 나는 일심동체 부부로 살다가 이렇게 우리 사이가 깨어졌는데 어찌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강태공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너진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주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전에 몽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몽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두 마리 순말이 암말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그 순말 하나가 뒤처져 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암말을 뺏겼어요. 그 순말이 들어 누웠어요. 그 주인이 그 말을 달래고 상냥하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짐승은 쓰러지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기운 차리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얘기합니다. 이미 그 눈이 초점을 잃었어. 난 살고 싶지 않다. 나의 소망은 꺾였다. 그래서 그 말 죽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연약해질 수 있고 다리가 부실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고 허약해진 허리와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지팡이보다 훨씬 좋은 것이 보행기. 그 보행기를 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쓰러져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꺾인 마음을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사람의 몸은 지팡이를 짚고 보행기를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짐승은 죽습니다. 짐승은 더 이상 일으킬 것이 없어요. 그래서 꺾인 마음이 쓰러져 죽는데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행기를 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인 마음을 붙잡고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없고 이 강력한 느부갓네살의 나라 안에서 나라가 패망했는데 어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할 때 14절에서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죄악을 진 사람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도 어쨌든 틀린 표현이지만 그래도 또 자기 생각으로는 우리가 죄지었을지라도 끝까지 품어주기를 바랬는데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이제 버리셔서 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을 것이다. 안 보면 사람이 잊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을 잊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참 이게 이 나라가 지금 큰 병이 들었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든 그 문제, 사회의 갈등 그런 것이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의 심령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어찌 어머니가 자식을 죽입니까? 그것도 갓난아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병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는 말씀을 주셔서 그 상심한 마음을 일으켜 마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손바닥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종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말에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 도장에 자기의 그런 사인을 하고 그것을 말에다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놓아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자기 말들을 끌어서 모으는데 그때 낙인 찍은 것을 보고 이 말은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종들도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것을 인하여 어딜 가든지 이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망을 못 가는 것이죠. 그 세계에서는 한번 낙인 찍힌 그것이 살에 찍혀 박혀 있는데 어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종의 낙인을 찍는데 지금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바닥에 새겨 있다. 버림받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히려 나는 너를 섬기는 자고 너희를 돌보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 말씀이 응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런 마음과 사랑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를 잊었거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몇 대 맞으면 옛날에 집을 나가가지고 멀리 강가에 갔다가 배고프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된 마음으로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주워온 자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허물어진 성벽, 이것은 산업의 파괴에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망록에 빨리 회복돼야 될 것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세워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 그 성벽을 그렇게 다시 세우죠.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다른 총독도 있어요. 왕은 이제 그 당시는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의 황제가 최고고 총독들은 황제가 바꾸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려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애써도 주변의 다른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런 그 위에는 원래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지금 이 성은 성벽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도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면서 성벽을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무너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너진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해서 기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적 가운데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그런 그야말로 10위권에 드는 21세기에 들어서 그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20세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의 국가로 도약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모든 것을 수탈하고 이 나라의 정신이 짓밟혔어요. 물건 빼앗긴 것은 우리나라 도자기 빼앗긴 것은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 정신을 말살하여 그야말로 역전 조선인이라 해서 짓밟고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제가 일본 선교사 갔을 때도 그 일본 성도님이 일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 선교사에게 신방을 받으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식민지 시대에 이 민족의 정신이 짓밟힌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념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말미암아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됐어요. 어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을 가 있으면서 두 세대가 지난 것이죠. 우리가 어찌 이 연약한 나라에서 나라를 되찾고 이 강력한 바벨로니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페르시아 더 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더 강한 제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나라를 되찾고 온 국민이 다시 살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 놀라운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가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생각으로, 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긴 그런 국가의 민족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고 붙잡고 비전을 가지라는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노래로 얘기한 사람이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이 나부코는 나부코드노소르라는 느부갓네살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나부코도노소르라는 헬라어로 쓴 것이고, 그것을 이태리 말로 나부코라고 약어로 쓴 거예요. 나부코.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 베르디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통해서 노예를 부르는 거예요. 가거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그래서 그들은 그 생각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그 꿈을 꾸고 그 놀라운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으면서 그 오페라를 그야말로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어쨌든 그거 노래를 하는.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식들은 그야말로 다 죽기도 하고 흩어졌는데, 거기서 어디에서 몰려오는지 수많은 자식들이 도시에 가득하고,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예로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내 마음은 금빛 날개를 끄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고, 그것은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그러면 회복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그려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려보는 것이고, 주의 성령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폐해졌던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끊임없이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을 보고 그것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 전남의 그런 길을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갈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 탄식과 좀 강하게 얘기하면 분노가 솟아. 도로에 내 차만 한 대만 가. 그 넓은 길에 차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그러나 그곳에 꿈을 꾸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함께 어울려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황폐해졌던 그 시온에 내가 자식을 안 낳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식들은 지금 다 쫓겨가지고 죽었는데 그 도시가 무슨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내가 낳지 않는 자식들이, 끌려갔던 자식들이 수없이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지금 시온이 어머니죠. 시온이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고 남편도 죽고 자식을 이제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남편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리고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며느리 룻이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를 통하여 보아스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다. 누가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것으로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순식간에 이 집안이 왕가의 집안으로 변해졌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지역사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꺾여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믿음의 우리 지역사회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